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계속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세상에 많이 치우치고 또한 세상에 많이 휩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 실천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분석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조지프 버고라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심한 친구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이 옷 어느 브랜드 얼마짜리야? 나 이번에 해외 다녀왔어. 이 물건 얼마야? 나 공부 안 했는데 1등 했어. 이들은 자기 말만 하고 정작 남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어딜 가든 주인공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수치심 때문이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낙오자야. 난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지? 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지만 정작 중요한 감정은 몰래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자랑 잘하는 친구들 혹시 없으십니까? 왜 주위를 둘러보는 건 이유가 뭐죠? 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일 때가 있고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 자랑을 하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같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짓말과 자기 자랑이 금방 들통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도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무엇을 자랑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제가 뭐 어떤 재정이 뛰어나거나 무언가를 이룬 업적이 뛰어나거나 제가 뭘 세웠다거나 뭐 자랑할 만한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간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체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편에 설 수도 있고 사탄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한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의 편에 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탄의 편, 육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승전 결말은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만큼 배웠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세우고 또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내가 사역자인데, 세상적인 권위도 계속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도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육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편, 영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그것을 바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영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영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더 많은 분노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편에 서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물과 학벌은 아주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던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당시 가장 탁월한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은 사울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돈이면 돈, 학벌이면 학벌, 가문이면 가문, 권력이면 권력.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핍박을 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무수히 내세우면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었고 나아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은 매우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데살로니가 시민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갔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받아들임과 주관적인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받아들임은 쉽게 말해서 남들 따라가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따라 교회 가는 것,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 친구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남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객관적인 받아들임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받아들임은 그 반대입니다.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었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렸던 예배 중에 기억에 남는 예배, 내가 이 예배만큼은 그 뜨거움은 잊지 못한다라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예배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베트남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던 때도 있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교인들과 저희 팀이 다 들어가고 나서 입구도 막고 셔터로 문을 닫은 후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공안들에게 걸릴까 봐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매주의 예배도 좋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예배, 나에게 축복을 주는 예배, 나에게 회복을 주는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회복될 거야.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듣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너가 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거야. 다시 돌아와야 해.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 돌아와야 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소리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자랑이 되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사랑교회 청소년교회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
세상과 믿음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친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렸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았던 이유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족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 핍박을 받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세상의 만족을 버리고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끊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생활의 습관과 생활의 패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환경으로 걸어나가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기존에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존의 삶의 패턴에서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참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멀리 하다가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만 뭐가 특별하냐? 너 왜 갑자기 바뀌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고통의 순간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숨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나를 숨기기 위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따르고 아프고 상처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면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너 예수님 만났더니 변했다.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으며 나아가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기쁘게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겪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는 삶, 또 능력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영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2일 전도 왜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온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묵상해왔는데 11월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성경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전도였어요. 여러분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항상 전도라는 말이 되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너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또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또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처럼 느껴졌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자로서 합격을 받고 이런 전도할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 드러나는데 청지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에 고대 시기에는 종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 청지기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그런 소유들과 가정 일들을 돌보는 그런 임무를 맡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종의 소유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이런 청지기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집주인이 재산을 청지기한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죠. 아, 내가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날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말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 참 좋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도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뭐 굳이 친구들한테 너 예수님 믿어라, 너 하나님 아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너 하나님 믿어볼래? 너 우리 교회 와볼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 별로면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별로라고 느껴지면 전도에 실패하게 된 거죠. 전도에는 전도자, 우리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내어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큰 능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내용 전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친구들한테 말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삶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직접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지 좀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능력이 많음을 자랑합니다. 외모가 뛰어남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동경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자랑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기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